8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 위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변화가 심각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화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온 생태계를 붙드시고 모든 열방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식으로 똑똑한 자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꺾을 줄도 알며 자신의 때가 아닌 주님의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오지 않은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거절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화를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동규 집사님, 정순미 집사님 가정에서 부부가 찬양으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과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동규 집사님은 이번에 피택을 받으셨습니다. 안수 집사로 피택되셨고, 우리 정순미 집사님과의 사이에 김예지, 김민지, 김준홍 이렇게 세 삼남매를 두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가족이라는 행복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배려하며 아끼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딸 예지, 작은딸 민지가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시라고, 또 아들 준홍이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 함께해 주셔서 진로를 인도해 주시라고,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금호 종합비대 사업체도 지역 사회와 함께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가정 위에서 또 우리 집사님의 사업체 위에 또 하시는 일들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참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읽고 나서 정말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구해도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 백성들의 엄청난 죄,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죄악들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이제는 다 멸하고 말겠다,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게 만들겠다, 내가 이 백성과 같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하실 때 모세가 나서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생명체, 그 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뺄지언정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이렇게 수차례 모세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의 간구 때문에만 그러신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고 이 광야의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참으로 지긋지긋한 백성들, 피곤하게 하는 백성들, 지치게 만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처럼 아무리 구해도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들어주지 않겠다. 사무엘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도 백성의 죄악을 놓고 구했고, 심지어 사무엘이 했던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이제 사무엘의 기도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죠. 그건 뭡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 세 가지, 근데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그게 압축하면 결국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 곧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이고요. 그 다음에 기근, 가뭄, 황폐함, 비가 내리지 않음, 이로 말미암아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다 뭡니까? 칼, 곧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다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또 서로가 서로 어우러져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평화와 생명과 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리 반복적으로 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라고 말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그 뜻을 어기고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 재앙을 그냥 임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 백성을 건져주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직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레미야가 거의 마치 모세나 사무엘이 구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던 기도 제목처럼 이 백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냐고 구해달라고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더 이상은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 재앙, 징벌, 화, 저주 이런 거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지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시라면, 무인격이시라면, 그냥 은혜만 베푸는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복만 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배신감과 또 사람을 향하여서 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그런 비인격, 무인격이시라면 지치는 게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지치신다라는 거죠. 그 지치는 이유는 배신감. 은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거저 베푸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가꾸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그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돌려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시고 좀 보람을 찾으시고 이러실 텐데 이 백성을 향하여서 전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선언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 이제 그러한 재앙들이 나오지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전염병을 상징을 합니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전쟁에서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기근, 뭐 가뭄, 황폐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굶주려서 죽을 자들을 또 얘기하시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포로됨이지요. 포로됨은 결국 전쟁과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 지면, 나라가 망하면 또 전리품처럼 사람들이 끌려가게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지만 이 곧 네 가지는 이 구약에서 신명기로부터 그 다음에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징벌, 심판의 결과, 그 내용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3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멸한다. 그런데 벌한다 그러는데, 죽이는 칼, 전쟁인 걸 알겠죠. 찢는 게 포로로, 그리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전염병, 땅의 짐승, 기근,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백성을 향한 심판, 멸하시는 이유가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다. 곧 유다 왕국의 패망,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 여러분, 므낫세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연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연장시켜 주신 결과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는 총 31년 정도 되는데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전부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치세를 이룬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의 선물로,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이 아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왕 재위 기간이 전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합해서 가장 길었습니다. 55년 자그마치. 꼭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꼭 나쁜 놈들은 죽지도 않아, 병도 안 걸려, 하나님이 안 잡아 가신다고. 그리고 꼭 좋은 사람들, 좀 곁에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일찍 데려가시고, 왜 그러시나,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왕 재위 기간도 제일 길고, 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열왕기 그 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한 일들,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지요. 종교 개혁이라 하면 여러 이 가나안 땅의 우상, 그런 우상들을 치우고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런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써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너뜨린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므낫세는 아버지보다 더 오랜 치세 기간 55년 동안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우다 못해서 더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가
남유다 전역에 뭐 전염병처럼 완전히 가득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태어남부터 그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오랜 지세 기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또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가장 길었던 왕이었던 므낫세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시면 그 결과가 뭐냐면 화요, 저주요, 징벌이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시면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내버려 두십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안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뭐냐?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유기라고 하죠. 유기. 그냥 내버려 두고 방기해 버리시고 방치해 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방치해 버리겠다는 거죠.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지역이, 그 땅이 양 거대한 세력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대한 제국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긴 했지만 한 강한 세력이 물러나면 또 다른 강한 세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양쪽에는 문명도 발달하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억압하고 짓누르는 양쪽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이쪽에서 뜯기든지 저쪽에서 뜯기든지, 이쪽에서 짓밟히든지 저쪽으로부터 짓밟히든지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시면, 온 세계 열방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 단순히 내가 어떤 좋은 자리, 평안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길든 짧든, 내가 또 좀 풍성하고 번영하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섰는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간섭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간섭이란 말을 더 아름답고 좋은 말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좋은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그 영역 안에,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또 내 자신을,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다스리시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 가운데 순종하며 그 안에 머무는 저와 또 우리 가정, 우리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끝까지 그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구한다고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말고 나를 다스리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시지 말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온 열방을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안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가 이 시냇가가 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말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과실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머무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또 신안의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 아프고 시리고 또 연약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분쟁과 다툼과 갈라짐과 무능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의와 생명이 꽃피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